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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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퍼부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탈출시켰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하는 길을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어떤 죄를 하나님한테 범하는 것이냐? 바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대적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탈출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단체를 만들었을 때 봉사, 하나님 없이 그 예수의 보혈 없이 예배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어느 단체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 봉사하고 교육하잖아요. 교육도 예배 없이 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어요. 친교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다른 단체하고 구별되는 게 뭐냐? 다른 단체와 완전히 구별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회만이 갖는 고유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예배를 기뻐하고 반대로 예배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내림으로써 탈출을 시켰는데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골로 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쩔 줄 모르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다가 진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모세는 그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
군사력 이런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산이 있고 앞에 바다가 있는 곳에 진을 치는 것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데다가 진을 치는 것은 나는 여기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 치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 다 죽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냥 진을 쳤어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기다 진을 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도간에 든 쥐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도망가더니 결국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아까워 죽겠어. 이 노동력이.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데려오고 싶어 죽겠는데 광야로 나간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도간에 든 쥐가 돼버렸어. 아이쿠야 잘됐다. 그래가지고 여기 특수 제작한 600개의 그 병거와 거기에 10명씩만 타도 몇 명이에요? 6,000명이에요. 그 병거에만. 그리고 마병과 모든 그 애굽의 뛰어난 그러한 무기들을 들고 추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러 오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죠. 포로로 잡아갈 거죠. 죽이려고 오는 건 아니겠죠. 잡아가겠죠. 추격하여서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냥 이렇게 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억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애굽을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유인해내는 거야. 애굽 사람들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할 때는요, 저쪽에서 볼 때 우리가 더 군사력이 많으면 따라와 안 따라와? 안 따라와요. 보니까 도간의 든지에다가 저쪽은 오합지졸에다가 우리가 달려가면 저것들은 그냥 호랑이 앞에 그냥 밥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원망하는 소리. 왜 우리 애굽에서 그냥 포로로 살고 애굽에서 주는 대로 밥 요만큼 주면 그거대로 먹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언제 우리가 자유를 원했어? 우린 예배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그런데 왜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물에서 수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어떡할 거야 지금.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다 매장하려고 그래.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왔어? 원망하는 것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원망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할렐루야. 그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병사들이 따라오게 하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10가지 재앙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엄청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이미 체험했어요. 체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각자의 체험이 아니었죠. 각자의 체험이 아니었어요. 애굽과 이스라엘 국가적인 그런 그 재앙과 보호하심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리.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쓰게 하는 거예요. 바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응?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암 치료하면서 수술하고 항암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랬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응? 그런 생각해 보셨죠? 하나님 그냥 나를 이대로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처절하게 그랬을 거예요. 우리 그 지금 사돈이 지금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마누들은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처절한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홀연히 이 시간에 내가 앞으로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이 고통 중에서 어서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처절한 그러한 곳에 세우실까 하나님이.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선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길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길에 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애굽에 죽지 않으면 이 바다에서 죽는 거야. 그죠? 애굽 사람들한테 죽지 않으면 바다에서 죽는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잘 믿어지진 않지만 여태까지 나를 인도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하나님이 건너가게 한다고, 거기다가 홍해를 건너가게 할 거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눈앞에 아직 넘실거려요, 바다가. 그리고 여기서는 쫓아오고 있어요. 안 들어가면 안 돼. 길이 없어.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길이 없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은 길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거기로 달려가요. 그렇잖아요? 거기 샛길이 있었다. 응? 그러면 그냥 글로 안 달려가겠어요? 달려가죠. 달려가요. 우리가 추석 때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청평에서 우리 집을 가는데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몰라. 태릉 있는데 태릉 있는데 너무너무 길이 막혀요. 거기 가는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주차장처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소변이 마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여보 이게 무조건 옆길로 빠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길인지 아닌지 옆길이 조그만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로 들어갔어요. 뒤에 다 따라오고 있어. 차들이 우리를 다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갈 길이 없을 때는요, 누가 이렇게 반짝 저기가 길인 것 같아? 그러면 걸로 다 달려가. 내가 이 암으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길이 있대. 그럼 온열 치료하는데 뛰어가. 가서 막 화상 입어 막 뛰어가. 그죠? 누가 그 사람이 왜 갔는지도 모르고 거길 다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서 진짜 소변도 못 봤어. 이 차가 다 따라오니 어떻게, 가니까 막다른 골목인데. 다른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딱 길이 없을 때는 그런다고요. 근데 딱 아무 길도 없을 때는 여러분이 그냥 믿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에서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에서 내가 죽겠다. 우리가 믿음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요. 하지도 말어. 믿음이 어딨어. 우리가 어딨어. 응?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절망적이고 갈 곳이 없고 어디로 내가 세상으로 의지할 것이 요만큼도 없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죽어야지. 그거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거기를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이게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그냥 물이 갈라져 갖고 이 물이 저 인천 바다까지, 여기서 있으면 인천 바다까지 가서 안 보이면 물이 없으면 우리가 믿어져. 괜찮은데 아니 바로 옆에 있네. 이 바다가 이렇게 있었던 이 물들이 벽을 이루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 들어갈 만해? 난 더 무서울 것 같아. 그죠? 차라리 저기는 저기 약간 저기 그 애굽 사람들이 막 쳐들어올 때 그냥 약간 죽는 척하고 있다든지 아니 전쟁 중에 100% 죽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죽은 척하고 있다든지 뭐 그럴 때 말발굽으로 그냥 짚고 가든지 혹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 물에 들어가면 물론 여기 묻이 드러나 있지만은 옆으로 그 물벽을 이뤘단 말이에요. 푸른 시커매요. 이 물이요. 물이 많잖아요. 그럼 물이 푸르지 않아. 검해. 검푸른 물이 옆에 그냥 물기둥으로 이렇게 물기둥으로 들어가겠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가 차라리 여기에 죽느니 여기서 죽으리라.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세상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거.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항암 치료제도 안 맞는데 뭐 수술도 못한데 어쩐데 저쩐데 세상으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믿음의 길로 내가 이것으로 해보리라. 내가 이것으로 가보리라. 죽을지언정 내가 세상으로 죽느니 하나님의 길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에서 내가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고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도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고작 잘해봐야 뛰는 거잖아. 애들은 또 어떻게 뛰냐고. 애기는 엄마가 또 업어야지. 할머니도 업어야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속도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병거를 특수 제작한 병거를 가지고 달려온다니까. 말과 여기 마병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과 그다음 그러니까 이 속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은 못 들어가. 이 바닥이 드러났는데 나는 애굽 사람들이 더 용감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차라리 여기서 죽으리라 그러지만 아니 애굽 사람들은 거기 뭐하러 들어와. 어떻게 되려고. 배짱 좋은 것 같아요. 따라 들어왔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기는 싸움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19절에 봐요. 19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겼어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했어. 인도하다가 애굽 사람들이 그걸로 들어오니까 싹 이렇게 옮겼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딱 쓴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천히 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거기는 갈 수 있게 다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어둠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야. 병거가. 여러분 이거 몰랐지? 그냥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따라했다 들어가다가 물에 합쳐졌나 보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어. 물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 땅에. 그런데 싹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맨 뒤에 딱 가서 애굽 사람들 막 이렇게 오는데, 거기 병거 타고 가는데 끝까지 애들 걸어가고 있는 걸 왜 못 따라잡겠어요? 왜 못 따라잡어? 왜 뒤에 있다가 물에 다 수장되냐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를 딱 막은 거예요. 경계에 막은 거야. 여기까지는 애굽,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이걸 막았단 말이에요. 막고 그들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셨어요. 혼잡하게 하고, 그래서 막 이 병거들이 막 처박히고, 자기들끼리 막 처박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버렸어. 밤새 다 나가버리니까 다 나간 거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하고 어떻게 했냐면 물이 합쳐지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 가지 못하고 여기 들어온 데서 우왕좌왕 하던 애굽 사람 다 죽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평생을 430년 동안 포로를 했었으니까,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430살 먹은 사람은 없겠지? 그러니까 날 때부터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무서움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들을 지배하는 대상이었고, 그들의 왕이었고, 그들의 삶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만 생각하면 진저리가 나고 트라우마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 애굽에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거를 아예 싹도 없이 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이 암 앞에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이제 암이 만지지도 못하게, 내 삶 속에 암이라는 것이 절대 보이지도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사자가 이쪽은 살리고 이쪽은 죽인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섞여 있었던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완전히 분리하셨어요. 애굽 사람은 사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으로. 할렐루야. 이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만을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그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요. 찬양의 국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국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국가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들끓고 있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홍해와 같은, 애굽 군대와 같은 그러한 나의 삶을 두려워하게 하고 나를 완전히 죽게 만드는, 벌벌 떨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한 개도 보이지 않게 싹 없애주실 것을 믿으시는 이 저녁 되길 바랍니다.